찬송가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간주.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다양한 은사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 성령에 관한 것인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바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를 모를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갔다. 악한 영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령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인을 고백하는데 주인이 아닌 것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직분은 어떤 일에 관한 어떤 권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직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또 직분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유익하게 합니다. 그 사람도 유익하게 한 것이고 또 공동체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을 주지 않는 거란다면,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말씀하다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열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누가 좋고 나쁨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은 좋고, 또 병 고치는 거라든지, 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좀 그 밑에가 아니라 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경쟁하거나 그거 가지고 누구를 교만하거나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앞에 아주 교만한 악한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유익함과 주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묵상하며 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